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40번째 시간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과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인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83세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죽음은 참 심플해요. 담백하게 사라집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막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뭐 그런 얘기도 별로 없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난다는 점에서 정말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만 잘 감당하고 사라지는 주의 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그때 다윗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란 광야라 하면 사해의 제일 사해보다 서남쪽에 있는 저쪽 지역을 말하고요. 저곳까지 저기 위에 있는 라마로보다 참 멀리 떨어졌죠. 이제 다윗이 내려갑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저기 있는 마온과 갈멜 있는 바로 저 지역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저기에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3절에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갈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먼저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 뭔가 이 부부인데 안 어울리는 부부라는 것을 좀 이름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나발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심히 부하여 2절이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발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나발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이 나발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은 다름 아닌 갈렙 족속이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좋은 족속이었던 이긴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가나안 정찰을 했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그 바로 그 갈렙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네, 조상은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데 그 후손이 좀 부자이긴 하지만 좀 어리석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추수와 같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때는 주변에 손님들도 많이 대접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안부를 묻는 거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소년의 다윗이 보내서 식량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식량을 많이 가져오기 위함도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10명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발을 아주 선대하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식량을 요청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가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7절부터 볼게요.
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이 양떼들, 나발의 목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들을 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것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게 말하라. 그런즉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이라고 하면서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어차피 나눠주고 베풀고 해야 되는 그때 가서 다윗은 그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너네들을 지켜줬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값을 내라 이렇게 깡패처럼 건달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좋은 날 아까 말했던 양털을 깎는 날에 보냈다는 거죠. 이것도 다윗이 나발을 굉장히 선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자신도 아들이라고 낮춰 부르는 거죠. 이건 진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매우 선대하고 예를 갖춰서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정반대로 다윗을 모욕을 주죠. 10절에 보니까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당시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인데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다는 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다윗과 다윗 아버지의 가문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주인인 사울을 버리고 떠난 배은망덕한 마치 그런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모욕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로 듣보잡으로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나발이 진짜 너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냥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다 처단하기 위해서 나발을 치러 가려고 바로 무장을 시키죠. 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을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전해주느냐? 하인들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발의 하인도 나발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 나발이 아주 무례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이 담은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성이 되어 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하인조차도 주인은 불량한 사람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 무가치하다 벨리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 표현이 쓰여졌죠. 그만큼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나발만 모르는 거예요. 하인들도 알고 아비가일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러자 18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반응하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들고, 그러니까는
극진하게 대접할 6가지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죠. 바로 가나귀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남편을 속이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제 가서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거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을 만나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이제 떠날 때 그 400명을 중무장시키고 이제 나발에게 응징하러 떠났을 때 이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떠났는데 이제 서로 마주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묵상해 볼 부분은요. 먼저 다윗은 피난 중에서도 왕으로서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담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죠. 사울 왕이 거기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왕으로서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이거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실제로 무엇을 맡기셨고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 다윗은 광야에서도 이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되어서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발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하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시겠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금 크나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지금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사탄이 의도한 바가 아닐까요? 나발의 어떤 이러한 충동적인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하고 나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패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실패의 위기 속에 물론 이후에 바로 이제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또 예를 갖춰서 모든 상황을 잘 마무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자 왕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아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